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다같이 한 절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와 인간의 차이점, 우리가 예수와 인간이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간이 예수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가 하신 일을 믿는 게 신앙이지, 우리가 예수 되자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와 인간의 차이점이 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본질이 우리와 다른 말씀이 육시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했죠.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근본이 다르다. 겉모습은 똑같고 서로 인자로서 우리와 똑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그 본질이 다르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인간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여기 보면 인간을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즉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우리들이 같아요, 틀려요?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고, 그렇죠? 생각이 틀리고 뭘 보는 느낌이 달라요. 감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서로가 아는 지식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치요?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서로 느끼는 그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성경에서 다루는 이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동일한 존재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본다면 너무도 다른 존재들이야. 서로가 너무 이해가 안 돼. 너무 달라서 생활 방식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또 더 나가서 문화도 다르고 개인의 문화가 다 달라. 또 좀 더 확대되면 국가가 나라 간의 문화가 너무 달라. 그래서 어떤 땐 정말 외국에 여행 갔을 때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죠.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래요?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 번데기. 번데기 먹는 걸 그렇게 힘들어한대. 응? 그런 것처럼 문화가 달라. 여러분은 저기 당장 중국만 가도 오리알이 아니라 오리를 갖다가 이제 거의 태어나기 직전에 그거 해서 먹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알이 새끼가 되기 직전에 삶아가지고 먹게 하는 거. 그거를 아주 보양식으로 먹는다는데 생각만 해도 못 먹겠어. 이거는 생각만 해도 못 먹어. 그런 것처럼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겪어보면 너무 다르다. 너무 서로를 너무 이해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한 카테고리 안에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넣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예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보여야 돼요. 신앙 안에서는. 신앙이 바깥에서는 인간이 다 다르게 보이는데 신앙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보여야 그가 이제 비로소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요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 뭐냐, 영이.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지었다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부어진 영은 하나만 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만 지었다. 이 하나만 지었다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아담에게 한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그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되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인류가 나오겠어요. 그게 이 인간의 핵심이야. 인간의 영이 하나만 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이 그 인간을 온 세계에 퍼뜨리게 된 본질이 하나님이 천사는 생산하지 않아요. 그는 천사는 이게
천사가 만만이야. 만만이면 어떻게 돼요? 만 곱하기 만이 몇이에요? 만 곱하기 만이면은 만에다가 공을 또 4개를 붙여야 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만만을 지었다. 만만. 천사를 만만 지었다고 하는 건 약 1억 마리 지었다. 1억의 천사를 지었을 때 1억의 천사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1억을 다 개별적으로 지어서 그 개별적인 걸 졌기 때문에 그들도 생각과 느낌과 이런 걸 다 지정을 갖고 있어요. 천사도. 그런데 이들은 각각이 지었기 때문에 각각의 직분들이 다 달라요. 직분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직분을 따라 열심히 자기 직분만 수행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지음받은 존재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가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직분을 따라 지었고, 그래서 그 인격이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아예 지어져 버렸어. 인격이. 그 직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맞는 그 특성으로 천사를 지었고, 그 특성을 따라서 인격이 부여돼서 그 인격은 그것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이제 발달되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천사의 영은 만만이면 만만을 각각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한 영을 졌다. 한 영을 아담 한 영을 졌다. 우리 그 말라기서 2장 15절에 우리 한번 찾아서 다시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2장. 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말라기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329페이지, 구약 1329페이지, 말라기서 2장 15절, 1329페이지, 구약, 말라기서 2장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다. 많을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한. 이는 왜냐? 경건한 자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손. 그러니까 인간은 자식을 낳는 존재로 지었어. 그래서 한 영만 지어서 이렇게 그 중에서 영이 한 영이야. 결국은 우리 모두는 한 영이야. 한 영. 한 영인데 결국 그 한 영 안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라는 거죠. 영이 하나.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뜻을 이해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영이 하나다. 우리 인간은 영이 하나다. 그래서 영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실은 우리의 지각으로 영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귀신이 있는 걸 보고 영이 영적 존재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뿐이지, 영이 대체 뭘까? 영이라는 존재가 뭔가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하는 영의 특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영은 하나만 지었다. 하나만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구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음받은 영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이해할 때, 영은 우리가 이 인간이 있는 인격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영을 이해할 때, 영이라는 건 뭘까? 그냥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존재인데 대체 영은 뭘까? 하고, 그러나 분명히 존재를 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특징이 뭐냐? 바로 항구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 지음받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존재. 이게 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한 번 지음받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형상이 없는 비물질, 무형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이라는 것은, 천사는 각각의 직분을 따라 그 모양이 있어요. 천사는 그 직분을 따라서 어떤 거는 뭐 바람으로, 어떤 건 불꽃으로, 어떤 건 사람의 모양으로, 어떤 거는 뭐 짐승의 모양으로, 이렇게 각각의 특징에 따라, 각각의 직분을 따라서 천사는 영의 존재가 그 형상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어요. 형상에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는데, 인간은 영이라는 것이 모양이 없어요. 영이라는 게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됐을 때 보니까 영이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 부어진 영은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영이구나라는 걸 그때서 알게 된 거야.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존재구나라는 걸 우리는 비로소 영의 존재를, 형상을 그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은 항구성이고 인간에게는 영을 하나만 지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다 조상이 같아. 여러분은 한 형제자매야. 조상이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한 조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우리 영은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은 그래요. 그리고 몸을 좀 보겠습니다. 몸은 이 몸은 참 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몸은 이 몸 자체가 태어남과 동시에, 지어진 바 동시에 반드시 죽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몸은, 영은 한 번 지음 받으면 영원히 사는데, 몸은 각각의 영에 부여된 몸들, 각각의 이 영은 하나인데 그 영이 자손으로 연결되면서 낳는, 함께 부여되는 이 몸은 다 다른 모양이야. 그렇죠? 여러분 같은 얼굴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란성 쌍생아도 뭐가 다를까?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 뭐가 다를까요? 일란성 쌍둥이가
너무 비슷한 게 많은데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를까요? 맞아요. 지문이 달라. 그래서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몸을 보면 몸으로는 다 달라. 마치 천사가 지음 받을 때 몸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인간의 몸은 지음 받을 때 다 다르게 지음 받는 거야. 한 영에 부여되는 몸들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달라요. 70억이면 70억대로 다 다르고 수천억이면 수천억대로 다 다른 몸으로 그 모양이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이 몸은 한시적인 존재예요. 한시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그 유전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시적인 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아예 정해진 거예요. 왜? 유전적으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늙어야 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미 그 몸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순간 있다가 죽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존재야, 이 몸은.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육체로 오래 살고 싶으세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한시적인 존재로. 두 번째, 그 다음에 몸은 하나님이 몸을 만들 때 특별히 그 어떤 한계를 주셨습니다. 한계. 인간은 천사도 한계가 있어요. 천사도 한계가 있는데 천사의 한계는 직분을 통해서 한계를 주셨어. 직분을 통해서. 자기 직분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도록 직분을 통해서 천사의 한계를 두셨습니다. 직분을 통해서. 천사는 직분을 통해서 그 천사의 한계를 둔 거지 몸을 통해서 한계를 둔 게 아니야. 천사는 직분을 통해서 한계를 줬습니다. 근데 인간은 한계를 뒀는데 어떻게 한계를 뒀냐? 몸을 통해서 그 육체라는 특성을 통해서 한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안 쉬면 죽어. 그렇죠? 물속에서 못 살아. 물속에서는 살 수 없게 만들었어. 숨을 쉬어야지만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 그렇죠? 한계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 몸을 가지고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게 지으셨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게 지음받았다. 이게 한계의 핵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그래서 인간은 역사 속에 두신 거야.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인간을 한계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두셔서 공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시간도 넘어가지 않고 공간도 넘어가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 인간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시간과 공간 속에 두셨냐?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물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을 육체라고 하는 공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된 건가요? 시간과 공간 속에 인간의 몸 한 개 둔 게 이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 영원전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몸은, 육체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두신 거예요. 일부러 가두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한시적이라는 걸 통해서 죽음을 초월하지 않도록, 반드시 죽는 거야.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하지 않도록.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도록 한계를 뒀고, 한시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죽음을 벗어날 수 없게끔 그 몸을 한계를 두셨습니다. 이게 영의 특징과 몸의 특징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과 몸에 대한 특징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공간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 여러분을, 몸을 두신 건데, 이 혼이 뭐냐, 혼. 이제 혼을 얘기해야 되는데, 몸이라는 건 어쨌든 영이나 몸이나 이 혼이 거하는 처소예요. 혼이라는 게 뭐냐? 혼은 지, 정, 의를 이렇게 지정의를 가진 어떤 혼이라는 게 뭐냐면 지정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객관적인 존재의 의미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이 혼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은 내 혼이 다르고 여러분의 혼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게 하실 때 바로 이 지정의를 둔 자로 지었다는 존재,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정의. 이 지정의가 누구의 모양과 같아요? 예수님이 가진 인격과 같은 의식을 갖게끔, 같은 어떤 그 인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나 몸은 이렇게 특징을 지어서 지음받았지만 혼은 바로 객관적인 나를 인식하는 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죠. 존재로서 나를 표현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요 혼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그래서 혼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낳아서도 혼이 독립을 하는 거야. 혼이 영은 유전을 시켜주고 몸은 이제 그 자식을 낳아서 몸이 분리가 되죠. 내 몸과 한마디로 이렇게 분열하듯이 내 몸이 쪼개져서 분열하듯이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라면 혼은 그 새롭게 부여되는 그 새로운 아이에게 잉태될 때 부여되는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객관적인 나, 부모와 자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구별짓는 그 객관성을 나타내는 그 내용이 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은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특징을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갖고 몸도 흙으로, 여러분 다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영도 한 영으로 지음받았어. 그런데 여러분이 다 달라. 그렇죠? 그 다르다는 걸 뭘로 구분하느냐? 요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요걸로.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혼만 보면은 다 다른 존재예요. 혼만 보면 다 다른 존재야. 그런데 자, 우리 영이 타락을 했어요. 죽었어. 원래는 혼이 영과 함께해서 자, 영이 타락하기 전에는 혼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과 함께해서 몸을 지배했어요. 아까 몸의 특징을 하나 잘못했는데 하나 더 들어갔는데 아까 한시적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정욕적이다. 정욕이다. 요 정욕. 요것이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셨을 때 특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라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몸을 위하는 그러니까 이 정욕은 영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혼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정욕은 철저하게 육체에는 정욕을 주셨어요. 정욕. 육체를 지으실 때 정욕이라는 걸 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정욕이 없으면 여러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정욕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식도 낳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게 이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정욕 때문에. 그래서 이 정욕을 줘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살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육체라면 처음에 영이 죽지 않았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그렇죠? 영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이 혼을 지배할 때는 혼이 영에 들어가서 영이 죽지 않고 혼에 들어갔을 때는 영이 이 영혼이 육을 지배했어요. 육을 지배해서 영의 속성을 따라서 움직였어. 이 육체가. 그런데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혼이 영에 붙었던 혼이
육에 붙어버려. 육으로 간 거예요. 이건 영과 몸은 그릇이야, 그릇. 하나의 그릇인데 혼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고 영과 몸은 그릇인데 혼이 영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영의 특성을 영의 특성 이런 항구성을 가진 특성으로 혼이 발달해 갈 수 있는데 항구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혼이 자기 기능을 발현해 갈 수 있었는데 이 혼이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이 몸을 바꿔버렸어. 몸을 영에서 몸으로 혼을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이 죽은 사람들은 기능이 죽은 거죠. 육혼, 한마디로 육혼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혼은 육체의 특성을 발달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혼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육체의 특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정욕을 한시적인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게 나니까 이 육체를 혼은 자기라는 존재를 이 육체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방향으로 정욕은 펼치는 방향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자기 몸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 영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제 스스로 육체를 가지고 이 특징을 발현해서 내가 어쨌든 이게 나니까 나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혼이라는 존재가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없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게 인간의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더 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전 과정을 쭉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은 다 똑같은 존재들이야. 영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되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실은 예수 안에서 하나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진정한 신앙의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진정한 신앙의 길, 또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정말 우리 진정한 신앙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주님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모르면 주님도 모릅니다. 나를 알아야 주님을 알겠사오니 우리는 나를 아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아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아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아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나를 알고 진정으로 내가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함으로 이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늘의 것만을 구하며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날마다 깨어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있음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 만날 날을 더 사모하며 이제 예수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